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우리 24장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5년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쭉 봐왔죠. 기도하다가요. 26년도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표는 26년 한 해 동안 창세기 말씀을 끝까지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25년 한 해 동안 반 봤어요. 반 조금 안 되게 봤지만 26년 좀 빠르게 가서 끝까지 창세기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을 다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올 한 해 이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 뭐 감기가 다 났는데 이게 코가 계속 이게 목하고 좀 이게 남아 있네요. 그래서 좀 훌쩍여도 뭐 감동받아서 새 예배당에 와서 너무 좋아서 그러나 보다 생각해 주시고 네,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26년이 왔습니다. 26년이 왔는데요. 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혹시 다짐한 것이 좀 있으실까요? 26년 난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것을 꼭 이뤄내겠다. 이것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요. 다이어트. 네, 그렇죠. 감사해요. 매해 하는 다짐이고요. 또요.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안 돼요? 알았어요. 뭐 성공하는 게 또 꿈이래요. 좀 예. 그래서 내용이 네 어쨌든 네. 그렇죠. 뭐 다양한 게 있죠. 저도 뭐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또 하나의 다짐이자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또 사진관으로 사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어떠한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새해에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다짐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기질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매우 설레는 일이기도 하면서도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두려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미지수니까 모르니까 또 때로는 그것이 나의 능력 밖의 일처럼 느껴지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26년 이 첫 달 첫 주를 맞이해서요 우리가 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26년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에 대한 이야기를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 제가 일부러 주제를 막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순차적으로 준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볼 건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절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끝자락이라는 삶의 끝자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봤잖아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여전히 인생의 끝자락, 그러니까 삶의 어떠한 이 노년기의 끝에 놓여 있음을 오늘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 삶의 끝자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길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통틀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했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1절에 먼저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요 범사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범사라고 하면요 늘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하나님 땅에서 75세에 부르실 때에 그 함께 주셨던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들을 잘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23장까지 계속 살펴보았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복이 있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범사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누군가는요 물론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노년기를 보면요 실제로 그의 자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깨케가 2명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직계 혈통 그 자손은 이삭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땅도 어떻게 해요? 땅도요 없어요.
지난주에 샀던 막벨라 굴이 끝이에요. 그 굴이 포함된 그 밭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가리켜 그렇게 생각보다 복은 받았지만도 범사의 복을 받을 정도의 어떤 큰 복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범사에 함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주의를 가지고 어떤 인물이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못했다, 복을 많이 받았다, 복을 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매 순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삶은요, 분명히 범사의 복을 받았던 삶이다라는 거죠. 비록 그의 노년, 인생의 노년, 삶의 끝자락에 그의 땅에 많지가 않고 그의 자녀가 별같이 많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을 받았던 인생, 정말로 범사의 여호와의 복이 임했던 그 인생의 노년기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삭의 배우자 문제였어요. 독자 아들 그 이삭의 와이프, 아내를 구하는 문제. 아직 솔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얼른 결혼을 해서 자녀를 출생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의 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그냥 자손을 낳냐 못 낳냐, 손자를 보냐 안 보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어지냐 끊기냐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고대근동 문화사회에서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찾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하고도 또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와 같은 숙제가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먼저 뭘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상태.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범사의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풀어야 할 숙제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상태? 너무 늙은 상태라는 거죠. 매우 힘이 빠져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아브라함이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많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놓여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을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아서 그 집을 다스리는 전권을 얻었던 사례, 우린 또 한 명의 인물이 생각나죠? 우리 현승 형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인물, 요셉이라는 인물, 그렇죠? 요셉도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서 모든 그 집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총권을 얻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에게 종은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맞다라고 쓰여졌던 이 맞다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마샬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단순히 그냥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어떤 진짜 위치에 있냐면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이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엄청난 권위와 엄청난 특권이 그 종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은요, 되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 매우 중요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을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여기서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해, 맹세해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요, 허벅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허벅지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허벅지는 이 허벅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그 표현인데 그것을요 좀 노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부드럽게 풀어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법이 허벅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벅지에 들어갔다, 허벅지 아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남녀의 성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벅지라는 것이 단순히 허벅지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성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좀 저도 싫어요. 생각해 보면 좀 별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좀 이상한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싫어요. 다 싫잖아,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 싫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르겠어요.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남성의 성기가 뭐가 행해진 곳이냐면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셨던 또 그곳이 남성의 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계약의 표시로서 할례와 함께 너가 종이 엄숙한 맹세를 해. 하나님이 약속을 너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표징인 그 할례에 손을 얹고 너가 이것을 잘 이행하겠다고, 내가 거짓되지 않게 그것을 잘 수행하겠다고 얼른 맹세해 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고대근동 문화에서요 중요한 무언가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가요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요 중요한 재판 앞에서 어디에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죠. 선언을 하죠. 뭐예요? 그만큼 중요한 가치 있는 무언가에 얹고 내가 이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떠한 문화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종에게 너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너 맹세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요 일부 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어떤 이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성기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후손을 이어가는 일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이요 뭐 첫 번째 해석이든 두 번째 해석이든 지금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을 종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야 가서 올 때 아이스크림 한 개 사와, 올 때 치킨 한 마리 사와, 이 정도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정말로 엄숙한 맹세를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종에게 있어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들을 지금 요구하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그러면요 종이라면 이제 어떨까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너무나 믿어줘. 근데 그 자신을 믿어주고 아껴주는 그 아브라함의 자신을 불러서 정말로 그 허벅지 아래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했네요.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아요. 너무나 부담되고 힘들고 막막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흔쾌히 네 알겠어요, 제가 갔다 올게요 뭐 이러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하라고 하면 실제로 그냥 해야 되는 위치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요 그 종에게 그냥 막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종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인지를 또 보여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청하건대라고 이야기해요. 청하건대. 그러니까 그만큼 종에게 대한 인격적인 어떤 대우와 인격적인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약속을 너가 지킬 거라고 고백해.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이끌어가심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폭력적이지 않아요. 되게 인격적이고 되게 사랑으로 날 어떻게든 슉슉 해가지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느껴진다라는 거.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이런 어떠한 요구가 종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은 마음이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이요 이제 종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요? 아브라함은요 먼저 이삭의 아내를 이제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고향은 저 먼 곳으로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종이 부담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5절 말씀이에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요 혹시나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갑니까? 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음을 통해서 이 종이 종의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태도냐면 이 종이요 아브라함의 요구를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를 막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가 이 먼 곳으로 따라올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따라오면 어떡해요?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 돼, 안 돼.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었던 종은요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정말로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막막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종의 마음을 알았는지요 아브라함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뭘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거죠. 앞에 맹세가 나왔죠. 또요.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음을 그 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하실 거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섭리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분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덧붙여요. 8절이에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만일 여자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이삭의 배우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내버려 둬 라고 또 하나의 징표 표징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이 종의 마음을 살살살살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맹세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거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지 않아? 그럼 그 여자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종을 이게 다듬는 이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다독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맹세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 종의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했다. 정말로 내가 그 일을 잘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그 맹세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9절이죠. 이제 원래 27절까지라고 했잖아요. 이제 10절부터 27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맹세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자기가 받았던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한 행동을 하는 내용이 이 10절 이후의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 종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수행해 갈까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종이요 이제 실제로 주인은 낙타 10피를 가지고 주인이 이야기했던 그곳으로 고향으로 그 족속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홀성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라는 것은요 그 이삭의 배우자에게 줄 결혼 지참금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낙타 10필은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낙타 한 마리가 매우 희귀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바로왕 애굽왕 바로한테 받았던 결혼 지참금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매우 부유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삭의 배우자에게 충분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종을 떠나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종은요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출발했고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요 성 밖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는 성에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요? 왜 멈출까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잖아. 근데 들어가지 않고 멈춰 있단 말이죠. 밖에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가 하고자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종이 기도해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해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그 종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 구하는 이 은혜는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조롭게. 여러분 이 순조롭게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의 히필령인데 어쨌든 그 어근은 카라예요. 그리고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건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라는 이런 고백이 들어간 단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순간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은 이어서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종이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또 하나의 표징을 구합니다. 종이 요구한 표징은 이래요.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라고 요청하면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마시세요. 플러스 당신이 데려온 낙타 10필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그 소녀가 이삭의 배우자임을 알겠습니다. 라는 어떠한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의 요구 쉬운 요구일까요? 일반적이지 않는 요구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물 달라고 해서 물 주면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스스로 낙타에게 내가 물을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게 해요? 진짜 많이 마셔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을 길러다가 계속 먹인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또 한 마리예요? 아니에요. 10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하고 있는 이 요구는요, 일반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쌓여 있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지금 종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요, 이런 표징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은 그의 마음의 어떤 열망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종의 태도가 이 기도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이요, 이런 표징을 구하는 것이 어떠한 주술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면 이곳에 천둥이 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의미로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것이 목회자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정말 뜻이라면 내가 이 순간 나가자마자 나에게 성경이 바닥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늘에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가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걸 얻는 거냐면 나의 소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결국 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내 소원은 곧 주님의 뜻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유익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하는 기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런 거 주세요. 나에게 삶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디가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라는 기도 해야죠.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치유될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이유가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떠한 마음이 소원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유익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음을 고백함 강도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을 이어받은 자, 종이 지금 구하는 기도였다, 종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은요, 이러한 어떤 기도의 어떤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소녀가 바로 등장해 버립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나냐면 리브가라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성경의 해설자가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다. 그러니까 부두엘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친족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종은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요, 어떻게 해요? 그 소녀를 보자마자 이제 표징을 구했으니까 그 표징대로 요구하는 거죠. 그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나에게 좀 줘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랬더니 그 소녀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죠. 물을 조금 마시게 해줘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물을 이 종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의 어떠한 내용대로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막막했던 이삭의 배우자 찾기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종에게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 소녀의 정체.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해설자가 그 소녀에 대해서 어떤지를 우리가 앞서 설명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종은 아직 모르고죠. 그래서 이 종이요 23절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2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난리 나는 거예요. 와, 됐다. 응답이다. 여러분, 종의 마음 알겠어요? 정말로 막막했던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라고 받았던 그 요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약속을 이어간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과 그 맹세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와도 함께 할 거라는 그 복음을 듣고 종이 맹세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그 소녀 리버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하고 나서 이 종이요 바로 그냥 달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또 기도해요. 그게요 26절과 27절이에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앞선 자를 너에게 보낼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너의 삶 가운데 있을 거야. 약속을 이어받는 자 부담스럽다고, 너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된다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그 약속과 맹세를 따라 그 앞선 자를 너의 삶 가운데 보내실 거야. 그 크신 계획이 너에게 있을 거야. 종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누렸던 종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어떻게 보면 혼자 이루어가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종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길 소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리자로서 실제로 그 종을 들어 사용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종은요 아브라함을 이어서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내기란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종에게도 있음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종이 어떻게 해요? 그 부담을 이겨내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순종하죠.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순종했다고 해서 걸어갔다고 해서 그 삶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맹세의 시작 다음에 어떤 것이 있었냐? 그 종은요 기도로 그 삶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앞선 자를 보내시겠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손 놓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종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구하는 기도가 이 종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기도와 함께 이 종이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그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백해요. 나의 길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25년을 보내고 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종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5년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물론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면요, 성도로서 부름 받을 때,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요 26년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26년 시작할 때요 설레기도 하죠. 근데 두렵잖아요. 부담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이 교회 공간 이렇게 멋지게 얻어냈고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월세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찍으러 온대요 선생님들이요. 제가 그분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요. 내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태어난대요. 제가 그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부담을 안는 우리에게 내가 약속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것 산더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고 맹세했어. 내가 앞선 자를 너의 삶 가운데 보낼 거야. 너의 삶에 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종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26년 이제 우리는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뭘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이 전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26년 시작,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26년 살아내보자. 26년 주님의 뜻을 구하자.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구나. 26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요, 순종하며 행동할 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요, 종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26년 마지막에 그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또 함께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26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정말로 맞는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한 해가 되라고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공간이 생긴 게 또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한 해가 되라고 공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발견하는 큰 축복과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